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다 같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뒤에 계시고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대적이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해도 맞서 싸워 이길 힘과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마음으로 찬송가 24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찬송 54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어 고생을 합니다.
3,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됐어요. 라는 말은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퇴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퇴근하는 길에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갈까? 됐어요. 저녁에 무슨 치킨을? 그러면서도 은근히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딩동딩동 하고 벨이 울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빈손입니다. 치킨 사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빈손으로 들어와요?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려면 전화를 왜 해서 기다리게 해요? 아차 싶은 생각이 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가서 사가지고 올게. 치킨이 금방 나온대요. 30분은 걸릴 건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저녁이나 먹어요. 이 남자는 아직도 됐어요 하는 말이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떨 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1년을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광년은 9조 4,670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3초가 걸린답니다. 태양까지는 8.3분. 그런데 은하계를 통과하는 데는 98,000 광년이 소요되어집니다. 이론적으로 우주의 끝은 1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은하계는 1,000개의 별이 있는데 1초에 한 개씩 샌다면 3,000년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제10만원경에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이론적으로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40억 광년이 되는 이 우주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별이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말기에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계획과 뜻과 목적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66권의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르게 하고 어려 교육하게 유익할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준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물에는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 아들 예수님과 성경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합니다. 그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의 은총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도움과 사랑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을까요? 그들은 잘난 척
자기 우월감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우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허망하게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모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았는데도 그것도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면, 아주 허망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패탄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 대신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금 송아지의 신은 바알의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며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거기에 반해 하나님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의 하나님이시고 정착의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해가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 하나님을 버리고 금 송아지의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한 방랑은 그만두고 우리도 정착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약속의 땅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은 자본, 즉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물질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놓았다면 그 물질은 이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간섭과 책망을 받는 것이 귀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복입니다. 가망이 없는 자식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복인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로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셔서 내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피조물을 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망나니 짓만 하고 다녀서 그 아버지가 벌을 칼을 내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말하였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이신 너는 부모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들기를 즐겨 합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삽니까? 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들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해 있음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해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는 복받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공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되어지므로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